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브라함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대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곱 영 아시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곱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의 숫자. 그러니까 완전하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성령님과 일곱 별은 누굴 말한다고 그랬어요? 종들, 주님의 종들, 사자들, 지도자들, 목회자들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을 가지고 계시고 일곱 별, 주의 종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대 교회에게 이제 편지하는데 이 사대 교회는 섬유가 발달한 도시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사대 이 지방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보니까 행위를 안다고 그래서 주님이 평가하는 건 행위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믿음이 있느냐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이름만 있고 생명이 없었다. 이런 건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는 외부의 핍박이나 거짓된 교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3장 2절에 보세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행위가 없었어요. 행위가 없었다는 게 뭐예요? 신앙을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돈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와 타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는 말씀 선포, 말씀에 대한 순종, 눈물의 기도,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교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 우리가 다다음에 나올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그래도 미지근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은 교회예요. 네, 말씀도 죽었고 눈물의 기도도 죽었고 다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이단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천주교를,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좀 더 다른 것들을 플러스 해놨죠. 마리아에 대해서 플러스 해놓고 뭐 행위구원에 대해서 또 교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죽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실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 개신교가 이미 예수님서부터 바른 교회로 서 있었고요. 천주교가 죽은 교회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개신교가 종교개혁할 때도 면죄부를 팔았고, 교황의 제도가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었고,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례가 행해져야 되고, 말씀의 근거에서 치리가 있어야만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선포가 없는 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었을 때는 아수르 민족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했지만, 이 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 군대에게 망해서 붙잡혀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예배가 죽었고 말씀이 죽었고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리라. 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그러니까 여기 일깨어라는 건 깨어서라는 거예요. 너가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죽어가는 남은 것들 굳건히 하라. 신앙의 행위들을 굳건히 하라. 자, 사대교회는 죽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행위가 거의 다 죽었지만 몇 사람은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죽어가는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죽지 않도록 세상에 더 이상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라. 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 복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그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삶을 돌이키고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여기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 때 도둑같이 만나고 했잖아요.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을 버린 자들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 교회 심판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심판은 어떻게 하는데 침상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 병으로 하나님께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자, 그래서 이 소아시아는 그 당시 교회가 가장 번성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라센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의 책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아무것도 안 붙이고 성경만 기록한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옆에 조금만 설명해 놓고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계속 읽으세요. 오늘 이제 3장 읽었죠? 지금 1, 2장 다 했잖아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볼수록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일깨워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뭐 설명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너희들이 죄이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에 복음 앞에서 반응해서 회개했을 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디죠? 예수원 토레이 신부님 그 할아버지님께서 아첩 토레이라고 무디 선생님이랑 같이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시거든요. 장로교 신자였는데 그분들이 한 게 없어요. 쉔키라고 하는 그 찬송가에 보면 쉔키라고 하는 분이 곡을 지고 작사를 하시는 있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찬양을 드리고 이 무디 선생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죠. 이분하고 아첩 토레이 이 토레이 신부님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그냥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복음의 말씀만 선포만 되더라도 복음으로만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변화되어지고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 아니에요. 성도들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먼 교회 다닐 수 없어서 그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분이 타이틀을 8개를 가지고 계시대요. 교회 안에서 그 큰 교회 뭐 무슨 회장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건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나는 너무나도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사람 속에 살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거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화되면 교회 장소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도 다 팽개치고 말씀의 능력도 다 팽개치고 성경도 읽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껍질만 있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것 주의하십시오. 사람들 만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평양은 어떤 우리가 6.25 전에 평양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었어요. 북경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기독교가 가장 번창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다 심판하셨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사 참배가 있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참배가 있었잖아요. 주님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녀예요. 자, 여기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 자, 두아디아라 교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어요.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을 먹었어요. 우상 숭배 음식을 했어요. 우상 숭배 음식들을.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버가모 교회는 몇몇이 타락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2장 14절에 나와요. 2장 14절 몇몇. 두아디라 교회는 2장 2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근데 사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수가 빠질 뻔했어요. 거의 다 다수가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런데 아주 소수만이, 여기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깨끗한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과 신앙의 순결. 그 다음에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피에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들,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흰 옷은. 그러니까 흰 옷은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깨끗한 옷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도 보세요.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죠. 깨끗한 자, 정결한 자, 예수님과 동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에는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적으십시오. 6장 11절에 순교자들 흰 옷을 입었다고. 6장 11절에. 그 다음에 7장 9절 13절에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큰 무리가 나옵니다. 7장 9절 13절에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큰 무리가 나옵니다. 9장 14절에 하늘의 군대가 흰 옷을 입었습니다. 네. 세상은 화려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옷은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하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옷에, 그 세상의 옷은 누더기와도 같은 그런 옷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흰 옷은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귀한 옷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과 흰 옷을 입고 동거하며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이 사대교회, 성도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어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둑같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참으로 이 재림의 시간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가 있었다는 사실들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 불꽃 같은 주님 앞에 우리도 깨끗한 흰옷을 입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편한 삶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깨끗한 옷 영원히 입고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한 행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유했던 4대 도시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돈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죽어있는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깨어나서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참으로 우리 행위가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입술에 범한 죄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